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어제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보니까 또 예일교회가 정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유해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또 제 설교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올릴 수 없다. 만약에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2주가 되고 세 번째 경고를 받으면 완전히 폐쇄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95%가 1차 경고를 받고 다들 조심해가지고 그렇게 유해한 말을 안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유해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고가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가 무슨 유해한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오자마자 어제 밤에 새롭게 유튜브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만든 유튜브 계정이 모닝스타 대문자 모닝 그다음에 스페이스 띄고요 스타. 그래서 이 모닝스타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거기에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당분간은 한 일주일 동안은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다가 제가 제 설교를 올리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저도 왜 이렇게 유해한 이야기를 했다고 경고를 먹어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을 전파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우리 두중인들은 이 말씀의 세움을 받아 주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가며 이 귀중한 말씀의 세움을 받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말 이제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한 절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바울을 통하여 함께 두중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팀 사역자들을 우리라는 말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두중인을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부정한 자로 부른 게 아니라 더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치는 두중인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잡한 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진실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부정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해 하심이라. 거룩해 하심이라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게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더럽고 추잡하고 멸망받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 하나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해 해야 합니다. 거룩해 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천년왕국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해 하게 하기 위하여 나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죠.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왜 나를 불렀는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이 거룩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베슬이라는 말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나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 이 빛의 사명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복을 받는 그런 기복에 빠져서 그저 나 하나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 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심은, 이 부리는 두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콜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콜이라는 이 부르심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사명자로, 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지자로 외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빛을 전파하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그릇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정케 함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케 한다는 말이 impur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안과 밖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케 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함이다. 함이다라는 말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함이다. 거룩하게 함이다. 거룩게 하기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7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말이 아니라 consequen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consequent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렇게 consequ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equent라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를 잘 향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라는 말을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therefore가 아니에요. therefore가 아니라 consequent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죄, 그리고 부정, 부패, 그 모든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이 거룩함을 나 하나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파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그래서 우리도 땅끝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야, 이 복음이 진짜네. 정말 저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서 구름 타고 이리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은 정말, 야, 이 복음이 확실하네. 죽은 자가 살아나네.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눈으로 보잖아요. 모든
그 원수들도 그리고 또 세상의 남은 자들이 목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목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생중계로 전 세계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이 복음 전파가 온전하게, 그래서 남은 모든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죽고 복음대로 우리가 부활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빛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형제를 해함에 대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이 실현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자기의 원수 사울,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이지 않고 그의 옷만 칼로 베면서 왜 그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가 끝까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가 자결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자결을 하고 자살을 하지? 여러분,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보고 자살을 하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절대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장이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냥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욕을 쫓지 말라. 우리의 이 베스, 이 육체를 가지고 세욕을 쫓아서 그 음란하게, 음탕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영혼, 복음,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몸으로, 도구로, 몸,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 그리고 도구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윗절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버리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버리는 자, 이것은 리젝트라는 것은 거부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저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 두중인 안 해.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버린다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또 사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 저버릴 수 있어요. 못된 사람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친구 안 삼고 그리고 우리가 카톡도 다 끊고 그렇게 우리가 저버릴 수 있어요. 리젝트.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우리가 어둠의 사람들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나 안 해. 나 내려놓을 거야. 이러고 내려놓은 사람은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교단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을 드리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모독죄가 되어지고 신성 모독죄가 되어지는 것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목사로 세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웠습니까? 강도사로 세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세웠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지.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여기엔 말씀 그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택하신 이 두중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말고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정말 강도사로, 전도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목사님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저버리는 자,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또 교단에서 뭐 그냥 흰장갑 끼고, 그리고 막 꽃다발 해놓고 막 사람들 불러다 놓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인간의 어떤 집단이 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안수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 나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수들이었고, 그리고 목동들이었고, 그리고 학교라고는 다녀보지도 않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나 학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하여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경이었을 때 하나님 나 눈 떠지게 해주시면 나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 서원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뭐 구역장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여러분,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이제는 거룩함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나도 복음 전할게요, 그리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만민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뭐 어떤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리고 무엇을 배웠다고 해서, 어떤 교단에서, 어떤 집단에서 우리를,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안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뭐 탈북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뭐 학위를 받고, 저는 거기에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저를 목사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두중이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게 하려 함이라. 나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함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하고 안 하고 나의 판단, 나의 결단, 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 글을 썼을 때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이 8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말고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거부해버리고 내가 이거를 부인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자로서의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우리 끝까지 빛의 사자가 되읍시다.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지 않으면 어둠의 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우리 열매 맺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에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여러분, 쓸 것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아주 못하면 포기해버려요. 아, 얘 얘기도 안 듣는구나. 뭐 하라고 그래도 말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잘하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해서 쓸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로 우리 형제 사랑을 잘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르침을 받아. 왜 이들이 이렇게 잘했는가? 쓸 것이 없도록 다시 군말할 것도 없고 잔소리할 것도 없이 그들이 형제 사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잘했는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배우고 또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배우고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보니까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먹은 것을 순종으로, 열매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면, 배우는 것 머리만 커져요. 배우는 것 그냥 뭐 우리가 많은 거를 아는데 말은 잘해.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순종으로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제가 2달 만에 왔나요? 2달 만에 이제 제주도를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제 그 허리띠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뱀을 죽여가면서 그걸 정말 비 맞아가면서 잔디를 싹 깎아놓은 걸 보니까, 야, 제가 보니까 이거 수고 엄청 했구나. 키 큰 사람이 말이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이 제초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내리는 빗물이 제 눈물이었습니다. 이야, 보여지잖아요.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세미나를 해야 할 이 장소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나고, 제주도가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어가지고 여기도 뭐 지하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렇게 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여기가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미끄러질 정도로, 아니 개미도 미끄러질 정도로 그냥 반들반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이게 다 손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희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함이 순종과 열매로, 우리는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열매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5천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들이 이제 제주도에부터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시록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전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행 연습이 그냥 예행 연습이 아니라 먹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까지 이 두 증인 사역이 뻗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가 9월 4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9월 4일 저녁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4일 날 요즘 비행기표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4일 때 되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까지 가는데 빨리빨리 예약을 하셔서 저녁부터, 그리고 이제 7일까지입니다. 7일이면은 목요일입니다. 왜 우리가 목요일 날 마치냐면요, 금요일, 토요일 날은 또 이
비행기 값이 2배, 3배로 꽁충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우리가 그래서 목요일 날은 우리가 차를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하든지 아니면 승용차를 대절해가지고 제주도 일대를 하루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께서 비행기를 예약을 하셔서 아마 한 5시에서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가 10시죠? 5시에서 10시 PM에 그렇게 저녁에 여러분께서 비행기를 예약하셔서 목요일 날 떠나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예행 연습을 그래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우리가 2군데 제주도가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우리가 그렇게 두중인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동희 목사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입술이 다 부르트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그 모든 그리고 또 우리가 베다니에서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옆에 5개씩 이상 굵은 베옷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여기 있는 분들 준비 안 된 분들도 그 베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행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먹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깨달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는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두중인이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두중인이면 두중인답게 행동해야 되고 두중인답게 순교해야 되고 두중인답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돼야 된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중인이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완성된 믿음도 아니고 완성된 우리의 정말 부르심도 아니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완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사모하며 간절히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화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순종과 열매로 부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에 행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 한국말로는 웍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 프락티스라는 뜻입니다. 프락티스는 실제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사랑도 실제화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거 다 실제화해야 돼요. 실제화가 되지 않으면 다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피상적인 그러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실제화되도록 현실화되도록 그것이 프락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프락티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너희들이 이렇게 쓸 것이 없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데 순종과 열매로 하는데 마게도니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과연 이것을 행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이 사랑을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프락티스가 행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권하노니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행하라. 더 많이 프락티스하라. 그래서 널리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이 더 많이 행하라는 말은 더 널리 그냥 마게도니아까지 전파된 걸로 끝나지 말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까지 그렇게 널리 전파하라. 우리는 땅끝까지 전파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는 제주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전체를 그리고 북한 전체를 그리고 또 전 세계 전체를 우리는 널리 땅끝까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순종하여 열매 프락티스라는 말이 그렇게 실제화하라는 거예요. 실제화하라.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 사랑을 행하도다. 이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마게도니아까지 갔으니까 됐다. 유럽까지 퍼져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더 많이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한다. 잘하는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 한 지역에 머물면 안 돼. 어디까지 복음이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두중인들은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해돋는 대한민국에서 시작하여 해지는 저 서방 우리의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행하라. 프락티스는 바로 행하라는 말인데 그 행하라는 말은 실제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은
말씀이 그대로 굵은 벼슬 입은 우리가 1260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행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화하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너에게 명령한 것이 바울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라는 말을 해요. quiet life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왜요?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외인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주위에 외국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우리의 맡은 일, 우리의 그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그리고 말씀 증거와 그리고 또 우리가 조용히,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할 때 막 외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우리는 정말 조용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외인들에게,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줄도 삐뚤삐뚤 막 지 멋대로 막 그냥 이게 아니라 정연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피켓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또 조용히,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요 예행 연습을 배단위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하는데 벌써 임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나팔을 붕 불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죽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갑니다.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어둠을 뚫고 나가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 다 이기고 물리쳐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걷는데요, 그 진중함과 그 예행 연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주시는 그 능력, 권세, 그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신 그러한 확증이 우리 가운데 확. 그래서요, 저는요 이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개도 짖고 뭐 사람들이 뭐 박수도 치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해변가를 걸어가니까 거기에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그냥 막 그냥 와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막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막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데 다 신경도 끄고 개가 짖던 말던 우리는 정말 이 두중이 사역 앞만 보고 주님,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음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확실하게 그 확고한 걸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채워주시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중인 사역을 하면서도 장막을 굽고 자비랑 선교 일을 했던 이유가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을 찾고 나름대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두중인 사역자님들은 정말 자기 자신 하나 먹는 것 때문에 나 하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중인들을 다 공급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손으로 일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채워나가는 너무너무 귀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렇게 충성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실제화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의 여러 공약도 있었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설교,
올라가는 것까지도 방해하면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